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85장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한번 바닷가에서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제자들과 만나셨는데 왜 또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야 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상 공식적으로 제자들을 몇 번이나 만난지 아십니까? 일요일 날에만 5번을 만났어요.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 여자들을 만나셨고, 베드로를 만나셨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만나셨고, 다락방에 가서 한밤중에 또 제자들을 만나셨고, 8일 후에 도마를 만나셨고, 공식적인 기록으로만 예수님께서 6번 만나셨습니다.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분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과 환희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긴 살아나셔가지고 나타나시기는 나타나시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 모여있던 11명의 제자들이 그 모임을 해체하니까 보니까 가끔씩 예수님이 자꾸 나타나시고, 그렇다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를 알지는 못하겠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있는 제자들. 분명히 살아나시기는 살아나셨는데 본인의 일상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붕 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6월절이 지속되는 그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게 되면 사람들의 눈에 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6월절이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6월절 기간이 일주일 정도 되거든요. 6월절이 끝난 다음에 이제 각 집으로 돌아가는 인파에 섞여가지고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왕 만났을 때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만나셨을 때 하고 싶으신 얘기를 다 그때 하시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자꾸 내가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고, 부활하셔도 제자들에게, 천사들에게 뭘 얘기하셨습니까? 어디서 만나자고 자꾸 얘기하셨습니까? 네, 갈릴리에서 내가 만날 테니까 글리로 오라고 계속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실 수도 있고 그때 만났을 때 뭔가 중요하면 얘기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왜 갈릴리로 제자들을 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시리에 빠져있던 제자들을 이제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지만 이 땅에 계실 겁니까? 승천해서 하늘에 가실 겁니까? 네, 하늘에 가시게 되면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전도의 사명을 누가 받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너무나 두려움과 낙담 속에 멘붕 상태에 있는 제자들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제자들을 먼저 사명을 주시기 전에 넘어져 엎어져 있는 제자들을 먼저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셔가지고 넘어진 그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그들을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들에게 이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부르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무기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전술도 좋아야 되지만 사기가 꺾여져 있으면 싸움을 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어쨌든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사기가 완전히 꺾여져 있었던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기. 용기를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갈릴리로 부르십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였나?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동네는요, 제자들에게 어떤 것을 연상시키는 동네였을까요? 희망의 동네였을까요? 절망의 동네였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고 반대를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음을 당하신 장소가 이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굉장히 두렵고 섬뜩한 그런 장소였을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반면 갈릴리는 어떤 장소였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시면서 곳곳에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들을 연상시키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능하신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폭풍 속에서 예수님 폭풍을 잠잠케 하셨지.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셨던 그 산상수훈을 베푸셨던 그 언덕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저기서 주옥 같은 말씀을 해주셨지.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베푸신 그곳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연관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깊은 절망에서 희망과 용기로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삶 속에서 내게 과거에 인도해 주신 믿음의 추억을 가지고 있는 장소, 그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고난 중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추억의 장소를 많이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럴 때 우리 눈앞에 펼쳐진 여러한 어려움들, 해결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앞을 보기보다는 그럴 때 우리의 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는 큰 힘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은혜 나누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그냥 나누고 끝나게 되면 우리의 기억은요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주님께 받은 은혜나 교훈들 이런 것들을 이러한 노트에 제가 따로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예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런 책을 제가 말씀 사역을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트를 세보니까 거의 30번쯤 되더라고요. 제가 늘 이것을 기록해 놓으면서 말씀을 나누기도 하지만 제가 낙담에 빠지고 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이때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도와주셨구나. 저의 마음속에 위로와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꼭 기록으로 내려놓으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기억은 너무나 깜빡깜빡 잊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적어 놓을 때 나중에 우리에게 거꾸로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희망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갈릴리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을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이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진 게 있습니까? 배운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받아야만 일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능력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훈련이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사실은 이 갈릴리에서 똑같은 훈련 과정을 이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제자로서 불러주셨을 때 똑같은 고기 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는데요. 그때 제대로 배웠을까요? 못 배웠을까요? 그때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을 쳤는데 점수가 미달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재시험을 쳐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받는 법을 제대로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똑같은 그 일을 어디에서 하시냐 하면 바로 이 반복학습, 재시험을 치르시면서 그들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에게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이 근원인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훈련시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을 훈련받았을까요? 이때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래 하던 일이 뭡니까? 어부였지요. 그러니까 시간도 있겠다. 이제 할 일도 없겠다. 다시 뭐 하고 싶다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가자. 일단 우리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뭔가 써야 되니까 일단 가서 배를 타고 이전까 했던 그 고기를 잡아서 이제 우리의 필요한 필요를 일단 해보자 해가지고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그물을 내려가지고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갔을 때 이들이 오늘 자신들이 고기를 잘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을까요? 왜요? 이들의 전공이 뭐예요? 어부니까. 근데 첫 번째 단계에 주님께서는 무엇을 이들에게 훈련시키셨냐면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가면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오늘 정말 이제까지 내가 못했던 실력을 한번 발휘해 보리라고 생각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자신감 넘치게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낚시를 한 게 아니라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거는 아마 이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이었을 거예요.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되는 일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들은 깊은 슬픔으로 이 장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었고 슬픔을 가두지 못했다. 근데 이것은 주님께서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 다 보내신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시기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바닥에 깨지는 그 시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뭘 하고 계시냐면 뭐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내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바꾸시는 중이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한 인간, 속절없는 인생인 것을 깨닫는 것.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여기까지 깨달아 본 적 있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그 다음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밤새 동안 자신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고기를 잡으면서 무엇을 철저히 느꼈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뭐라고 확인시켜 주시냐면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다정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새 고기 못 잡은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여러분 같았으면 그렇게 말 안 듣더니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에게 고기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서를 너무 잘 아시고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아세요.
아담이 어디 숨은 거 다 알아도 아담한테 너 여기 있지 이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아우 죽인 거 다 아셨지만 뭐라고 하셨다고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도록 우리로 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이제 스스로 고백하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이것을 확인하신 후에 뭘 하시냐면 성공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 그러세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가장 중요한 성공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하셨을 때 이것이 순종하기 쉬운 요구였을까요? 어려운 요구였을까요? 사실 밤새도록 그물 던졌죠.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밤새도록 일하고 왔는데 또 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너무 맑기 때문에 일단 해가 뜨면 아침이 되면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거예요. 어부들은요, 이 전공이잖아요. 해가 뜨게 되면 갈릴리에선 고기를 잡을 수 없다라는 그들의 전문적인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오랜 경험으로 아침에는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물을 또 내리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방법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물을 내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순종할 때 그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와가 뱀이 와가지고 꼬시지 않았습니까? 하와를 뭐라고 꼬셨습니까?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와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근데 뱀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 봐봐, 내가 먹잖아. 참 맛있다. 그렇게 먹는데 뱀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뱀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까지 될까봐 못 먹게 하신 거야. 이러한 눈에 보이는 현실과 이러한 것들 속에서 하와가 눈에 보이는 그 현실, 죽지도 않고 똑똑해 보이는 그 뱀의 말을 따르기가 쉬웠을까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실,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그 말씀, 분명히 안 죽는 현실을 보면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선택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을 선택하는 걸까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진실을 선택하는 걸까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들, 믿겨지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말씀들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어부들이 내리라 그랬을 때 정말 택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늘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갈 때 면접시험 보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3년 전인데 우리 아이가 면접을 1차 합격하고 2차 합격을 가가지고 이제 면접장에 갔는데요. 그 면접장에 가가지고
면접 질문을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분 동안 생각을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 면접 대답을 하는 그런 시험이었었는데 거기에서 뭐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냐면 1번 2가지를 주제를 주고 나가지고요. 이제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답하고 싶은 것을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1번 질문은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그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이루어간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1번이 쉬울까요? 2번이 쉬울까요? 둘 다 어렵지만 1번은 그냥 내가 그 과를 선택해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준비했느냐. 이것은 면접을 준비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그 어린 나이에 공동체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면접을 보러 딱 들어가가지고 두 질문을 딱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1번을 할까요? 2번을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2번을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님 저는 1번을 잘 알고 이제까지 1번에 대해서 준비한 것은 있는데 2번은 제가 안 해봤는데요. 제가 1번을 하면 안 될까요? 근데 또 기도를 하는데 자꾸 2번을 하라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1번을 하겠습니까? 2번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 애가 정말 단순해요.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2번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2번 해야지. 그래서 2번을 들고 가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2번을 뽑아가지고 가가지고 질문을 답을 하는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1번은 내가 준비한 것도 많고 할 말이 많았었는데 2번은 제가 처음 보는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냥 하나님께서 2번 하라 그러셔가지고요. 들어가서 2번 하는데 면접하러 갔는데 말이 술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1번 하시겠어요? 2번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모험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익숙한 것, 하고 싶은 것 이거를 제가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익숙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가는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실까요? 안 져주실까요? 져주신다라는 거. 때때로 그것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도 그들의 상식과는 오랫동안 어부로서의 그들이 익혀온 그러한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할 때 나머지는 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오른편을 선택하는 것. 믿음의 편을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오른편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000걸음을 가야 된다면 우리는 몇 걸음 정도 가면 하나님과 딱 만날까요? 500걸음 가면 주님 500걸음 만나서 딱 만날까요? 우리는 몇 걸음 정도 가면 하나님을 딱 만날 수 있는 걸까요? 한 걸음? 이 오른편이라는 뜻은 방향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뭘 그렇게 잘해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편으로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주님께서 999걸음을 달려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 내려놓는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놔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건 안 되는데 라고 자신의 뜻이 가득 차 있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 그 편에 당신이 서 계셨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이 거룩한 능력에 저희의 인간적인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장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갈릴리에 가신 이유는 뭐냐면요.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때 베드로는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못 들고 다닐 상황이었을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가 베드로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인해서 지울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모닥불만 보면 기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왜 모닥불 앞에서 누구를 부인했어요? 예수. 여러분들 이게 어떤 사건이 그 상황이 되면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그때부터 이 모닥불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 아픈 상처. 근데 주님께서는 그 상처를 아시고 그날 해변에서 기다리시면서 뭐 해놓으셨을까요? 밖에다가. 모닥불 다시 피워놓으신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피워놓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렇지만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복과 치유의 모닥불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모닥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시면서 상처받은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날 베드로가 멀리서 예수님, 주님이시다 이랬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다른 사람 다 부인해도요,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진심이었을까요? 거짓이었을까요? 진심이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했을까요? 안 사랑했을까요? 너무 사랑했죠. 근데 왜 부인했을까요?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부인하긴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날도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이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뛰어간 게 누구였을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요. 배가 가기도 전에 물에 풍덩 빠져갖고 수영해서 예수님께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막 갔어요. 제가 보기에 베드로는 오형이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해. 예수님 보는 순간 그냥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다 잊어먹고 막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 얼굴을 보니까 면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생각 나는 거? 내가 예수님 뭐 했지? 부인했지. 나는 그 생각 때문에요. 유구무원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지도 못하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잡은 고기를 좀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른 누가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간 거예요. 그리고선 제자들한테 고기를 보내고 나서 본인은 그 무안하니까 예수님 앞에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 배 옆에 앉아가지고 그냥 앉아있기는 뭐하니까? 고기를 세기 시작한 거예요. 잡은 고기를 뭐하러 셉니까? 근데 베드로가 가서 예수님 옆에 있기는 너무 죄송하고 어디로 딴 데로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그 배에 앉아가지고 그 잡아온 고기 한 마리, 두 마리 예수님 얘기 한쪽으로는 들으면서 고기에 푹 숙이고 고기를 세다 보니까 그 고기가 몇 마리였다고요? 네, 그래서 153마리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의 배반자로서 이제 마지막 이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도로서 다시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무지 이 권위가 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치명적인 잘못을 한 사람이 다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은근히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유, 뭘 저런 옛날에 이런 죄를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편견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자격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원래는 수석 제자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던 그 신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모욕을 제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배반자라고 생각한 그 꼬리뼈를 이 기회를 통해서 떼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을 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가슴을 후려 파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보세요. 3번이나 주님을 공경하게 부인하였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꼭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왜요? 3번 질문을 통해서 실추된 그의 권위를 3번 또 질문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상처받은 마음에 그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용서받은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공중 앞에서 이런 질문을 베드로에게 날카롭게 하신 걸까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했고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제자들 속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봐라, 베드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다시 사도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그렇죠? 말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음속에 회개했지만 예수님 외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한때 자만스럽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바뀌었습니까?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질문이 있으면 베드로가 늘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두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항상 누가 주체였어요? 나는 주님을 안 버려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늘 자기가 앞서고 주체였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후에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이제 자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아신다고? 오직 주님만이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모든 것의 주체가 나로부터 예수님께로 주님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실패와 그의 부인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바닥을 쳤던 그 경험 때문에 베드로는 그 어떤 때보다 이것을 위해서 더 잘 준비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한 베드로는 이전에 가졌던 그러한 베드로하고는 매우 달랐다. 그의 실패의 경험이 양들을 이해하고 양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정말 전혀 다른 베드로로 거듭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쓰러진 이 제자들을 용기를 주시고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로 베드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무슨 사명을 주십니까?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 목양의 직분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이 양들을 목양하는 목양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적성이 맞아야 될까요?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양들을 돌볼 때 목자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양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잘 돌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목양을 부탁하시면서 3번 반복해가지고 조건을 얘기하셨어요.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그것에 재능이 있느냐? 적성에 맞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요. 뭐를 물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양을 사랑하느냐? 이걸 묻지 않으시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은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똑똑하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뭔가 카리스마가 있든지 없든지 재능이 있든지 없든지 이것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중요하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 이것이 하나의 조건이었고요. 그분은 제자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이거는 옵션이 아니고요. 양들을 돌보는 목자는 반드시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네, 저는 소그룹 사역을 제가 이렇게 한 15년째, 올해 15년째 하면서 이 말이 정말 맞구나를 제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을 하다 보면요. 양들을 목자로서 사랑스러울까요? 양들이 안 사랑스러울까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스러울 때가 많을까요? 안 사랑스러울 때가 많을까요? 모이라 그러는데 제깍제가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여러분, 저는 소그룹을 할 때 사람들이 늘 제가 먼저 가서 늘 기다려요. 늘 기다려요. 아침이 딱 소그룹 하는 아침이 되면요. 날씨가 안 좋아도요. 오늘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렇게 있다 보면 문자가 계속 들어와요. 오늘은 이 일 때문에 못 오고 저 사람은 저 일 때문에 못 오고 이런 게 계속 들어오면 제 마음속에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저도 사람이니까 흔들려요. 사람이 많을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양들이 사랑스럽고 양들이 잘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저를 그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요. 제가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일들을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도요,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눈물을 머금고 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2번 제가 이것을 말씀을 가르치러 가면서 정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어요. 그게 한 번은 언제냐면 몇 년 전에 저희 시어머님이 신장암 때문에 수술을 하실 때가 있으셨거든요. 물론 우리 형님이 거기 계셨지만 제가 그 수술하는 곳에 가야 됐었는데 그날 제가 성경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거기 수술하러 병원에 가지 못하고 성경을 가르치러 가면서 제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또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팔 부러졌을 때 병원에 애를 혼자 놔두고 성경을 가르쳐야 됐기 때문에 제가 병원을 떠나가서 성경을 가르치러 가면서 제가 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사실 그때 제가 못 간다고 안 한다고 해도 누가 아무도 말할 사람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러 가야 했던 이유는 제가 사람에게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러 갔고요. 제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제 일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가 병원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일을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아무튼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양들을 사랑하기에는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도무지 양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감당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일을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바닷가에서 다 무너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교회는요.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무너져 있는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들에게 또다시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해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이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날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힘들 때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여러분도 힘차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지만 그러나 어쩔 줄 모르고 살아가던 제자들에게 다시 갈릴리로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며 그들로 다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으켜 주신 주님의 놀라운 신실하심과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깨어지고 실패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실 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서 세워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이 제자들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